하나님 말씀 요한 3서 4절까지 봉독 올립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받을 만한 마음의 그릇들 되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들 되게 하시고 좋은 땅에 떨어지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로서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요한 2서와 마찬가지로 짧게 15절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2절 말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일명 삼박자 구원이죠. 어떻게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축복을 누릴 것인가,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국교회 이 말씀에 대한 오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3서 저자는 역시 장로인 사도 요한입니다. 목사 장로이죠. 수신자는 1절 말씀에 가이오라 했죠. 가이오라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다, 환이다 하는 그런 이름의 뜻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한때 흔한 이름이 순이, 철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가이오의 이름도 유대 이름 가운데 흔한 이름입니다. 기쁨, 환희 그런 이름입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누구인지 특정인은 우리가 이렇게 잡을 수 없습니다. 성경에 가이오라 하는 그런 이름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고린도전서 1장 14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세례를 베푼, 그리고 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감독자로 삼은 가이오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9장 29절 말씀을 보니까 에베소에서 소동이 일어날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던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가 있어요. 또 사도행전 20장 4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마지막 3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예루살렘을 향할 때에 사도 바울과 함께 동행했던, 예루살렘으로 동행했던 더벳 사람 가이오가 있습니다. 이 집 가운데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오늘 본문의 가이오는 누구를 가리키는지는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누가 됐든지 간에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소개된 가이오를 보면은 이 가이오는 교회 감독자이거나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협력자이거나,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에 사랑하는 가이오, 사도 바울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가이오임은 분명합니다. 이 가이오가 2절 말씀 보니까 이 가이오를 향하여서 사도 요한은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됐어요. 그러므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일명 삼박자의 이런 복을 받아 누렸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소망, 바람이죠.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 복을 받아 누리는 것, 모든 성도들의 신앙인들의 바람이고 소원이죠.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암송하는 구절 가운데 10손가락 안에 아마 이 구절이 아마 그렇게 꼽을 정도로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집집마다 성도들의 가정에 보면은 안방에 또 거실에 액자로 걸어져 있죠.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하는 액자로도 많이 애용되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먼저 영혼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이 영혼이 잘된 같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흙으로 육체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시니 비로소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이것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음을 증명하는 그런 구절이죠. 물론 워치만 일을 중심으로 해서 삼불선도 있습니다. 영과 육과 혼으로 만들었다. 삼불선도 있는데 우리 개혁 신학에서는 이분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람은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영혼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우리 육체에 무게가 있잖아요. 그러죠? 제가 기저 환자가 되고 나서 몸무게가 조금 줄어들어서 55kg, 56kg 왔다 갔다 합니다. 제 집사람이 긴장을 해요. 저보다 키로수가 더 나갈까 봐 아주 긴장하고 있습니다. 소방님보다 앞서면 안 되잖아요. 육체가 무게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영혼에도 무게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임종을 당하면은 영혼이 육체를 떠나서 자기 육체가 침대에서 방바닥에서 누워 있는 것이 보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영혼이 육체에서 빠져나오는 거죠. 1907년 미국 매사추세츠 병원의 던컨 맥두얼 박사가 논문을 냈는데 사람의 영혼은 21g이다라고 논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핵 환자가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데 그 침대에 정밀하게 이렇게 설치한 특별히 제조된 침대를 통하여서 그 영혼이 빠져나갈 때에 그 영혼의 무게가 21g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1907년이에요. 그 후로부터 100년이 지난 2007년에 이번에는 스웨덴의 낸더 박사팀이 이 맥두얼 박사의 이 시험을 검증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컴퓨터로 제어장치로 영혼의 무게가 어느 정도나 될 것인가라고 했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이다라고 동일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정확하게는 21.26214g이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께서 지으셨고 영혼의 무게가 21g밖에 되지 않지만은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무게는 1kg도 안 나가고 21g밖에 안 되지만은 한 영혼의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25절 말씀이죠. 만일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생명을 잃으면 영혼을 잃으면은 무엇이 유익하리요 했죠. 여러분들 온 천하의 무게가 천천이나 만만이나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의 영혼의 무게는 21g밖에 되지 않죠. 그럴지라도 사람의 영혼이 온 천하, 천천이나 만만이나 되는 그런 온 천하의 그런 무게보다 더 가치가 있어요. 그러므로 삼박자 구원,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이 삼박자의 구원 가운데 가장 선행되어야 할 것은 먼저 영혼이 잘되는 거예요. 범사보다도 강건보다도 영혼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21걸음밖에 되지 않지만 온 천하보다 더욱더 귀중하기 때문에 먼저 영혼이 잘 돼야 돼요. 그리고 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우리가 바라야 합니다. 2절 말씀이 그러한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또한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삭, 가는 곳곳마다 범사가 잘 된 거예요. 우물물을 발견한 거예요.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한 거죠. 이스라엘은 물이 굉장히 귀하기 때문에 우물물을 하나 발견하는 것은 굉장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이삭은 가는 곳곳마다 우물을 발견을 해요. 범사가 잘 되게 하는 거죠.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도 말씀합니다. 너희의 앞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네가 형통하게 될 것이라. 범사가 잘 되는 그런 복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그를 이루신 것이죠. 물질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삭의 농사가, 한 해의 농사가 하나님께서 100배나, 무려 100배나 농사의 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아브라함도 그러죠. 갈대아 우르에서 홀홀단신 빈털터리로 가나안 땅에 이르렀지만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그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318명을 거릴 만큼들 이렇게 거부가 된 거예요. 자녀의 복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십니다. 시편 37편 25절 말씀에 의인의 자식은 걸식하지 아니한다. 26절 말씀에 의인의 자식은 꾸어주고 꾸이지 아니한다. 자녀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다윗의 자녀, 다윗은 가난했지만은 다윗의 자녀 솔로몬은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강건의 복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잠언 3장 16절 말씀이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강건이죠. 건강이죠.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가 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며 그 약속에 따라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사람이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마다 모든 일이 육신의 일들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그런 복을 받아 누리면은 마냥 행복하는가? 그렇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이 뭐예요? 오복이죠. 수복이 다남자. 다남자는 자녀의 복이죠. 그러죠? 수복이 다남자. 우리가 초점을 맞춰서 사는 그런 대부분이죠.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그런 복을 누리면은 불행 끝, 행복 시작인가 하는 것이죠. 영혼이 없이 육체로만 지음받는 개, 돼지 보십시오. 먹을 것만 양껏 주면 어때요? 마냥 행복해하죠. 행복이란 단어도 쓸 수가 없죠. 그냥 즐거워합니다. 먹을 것을 양껏 이렇게 있는데 개와 돼지가 고독하다, 나는 쓸쓸하다, 외롭다는 거 봤습니까 여러분들? 먹을 것만 양껏 주면은 마냥 즐거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영혼으로 지음받는 그런 인간들은요, 아무리 범사가 잘 되고 하는 일보다 잘 되고 강건의 그런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영혼이 잘 되지를 못하면은 그 영혼 안에서 참된 안식을, 평안을 누리지를 못해요. 솔로몬이죠. 솔로몬은요, 동서고금에 따라서 가장 부귀 영화를 그렇게 누린 자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금이 돌처럼 흔하고 1,000명의 의자양보다는 못하지만은 1,000명의 그런 후궁들을 두었습니다. 범사가 잘 된 거죠.
부족함이 없죠. 또 뿐만 아니라 강건했죠. 그러므로 솔로몬의 고백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 나는 여한이 없다. 나는 행복하다. 끊임없이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전도서 1장 2절 말씀이 어떻습니까? 전도서가 시작 딱 하니까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데 그가 고백하고 탄식하는 것은 헛되도다. 나는 고독하다. 나는 쓸쓸하고 외롭다. 그렇게 외친 것이죠.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그런 비유가 등장합니다. 어리석은 부자가 한 해 농사가 큰 풍년이 들었습니다. 헌 곡간, 너무나 곡식을 다 풍년이 들어서 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헌 곡간을 헐고 새 곡간을 지었습니다. 새 곡간에 곡식들을 가득 채우고 나서 누가복음 12장 9절 19절 말씀이 이렇게 말해요. 내 영혼아, 자기 영혼에게 외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창고에 새 곡간 안에 곡식을 가득 채웠으니 평안히 먹고 마시고 쉬자, 즐거워하자.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것으로 영혼까지 평안히 쉬기를 그렇게 기대하고 착각한 거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솔로몬과 같은 어리석은 부자와 같은 헛된 삶, 어리석은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그런 복만 누리면은 우리의 영혼까지 잘될 것으로 기대하고 착각하면서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예수님의 가르침,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아니하다 하는 예수님의 가르침마저 뒤로 하고 우리의 육신의 넉넉함을 위해서 불철주야,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고 그러죠? 대부분의 우리의 삶이 그러죠. 소유의 넉넉함을 위하여서 불철주야, 물불을 가리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아니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은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으로 지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체가 아무리 범사가 잘되고 강건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되지를 못하면은 가이오와 같은 그런 복을 못 누려요. 가이오의 이름의 뜻은 기쁨이고 환희죠. 기쁨, 우리 영혼에 있는 그 기쁨, 그 환희를 여러분들 많은 것 범사가 잘되고 여러분들 우리의 강건한 그런 복을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기쁘다, 환희가 넘친다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므로 먼저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먼저 잘되게 해야 돼요.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영혼을 어떻게 잘되게 할 것인가? 먼저 가장 우선돼야 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어떤 이들도 영혼의 만족, 기쁨, 감사를 누리지를 못합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아담이 그것을 선악과를 먹음으로 해서 네가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과 생명적인 연합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과 생명이 단절되어져 버리는 그런 자들은 아무리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그런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가이와 같은 그런 복을 못 누립니다. 영혼의 평안함, 쉼을 얻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리죠. 성도 여러분들, 니고데모 보십시오. 세리장 삭개오 보십시오. 이들은요 이미 예수님께 오기 전에 이들은 이미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그런 복을 마음껏 누린 자입니다. 니고데모는요 사내들인 공회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입니다. 몇 명 안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미 누린 자입니다. 삭개오도 세리장이에요. 세무서 소장입니다. 이미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이미 누리고 있는 자입니다. 근데 이들은
하나님과 생명적인 그런 관계가 단절된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영혼의 쉼 안식을 누리지를 못하고 이 니고데모는 밤중에 예수님께 찾아와서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과 생명적인 그런 연합을 이루는가, 그 문제를 밤중에 토론하지 않습니까? 삭개오도 마찬가지죠. 뽕나무까지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그런 어떻게 하면 연합을 이루신가 하고 예수님께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내 영혼이 먼저 잘 되는데, 가장 우선적으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그런 연합을 먼저 이루게 해야 합니다. 점검하고 확인해야 돼요. 우리의 부모,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범사가 잘 되는 거 중요하지만, 강건하는 거 중요하지만, 우리의 부모, 자식, 남편, 아내, 우리의 다음 세대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도록 하는 겁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생명적인 그런 이 연합을 이루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영혼이 잘 될 것인가? 우리 영혼 속에요, 영혼의 양식, 육신에도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영혼에도 영혼의 양식을 우리 영혼 속에 심겨줘야 되는 거죠. 목사님, 이 솔로몬은 적어도 하나님과 생명적인 그런 연합을 이뤘는데 왜 헛되고다 그렇게 탄식했을까요? 왜 영혼의 그런 갈급함, 목마름, 고독하다, 외롭다, 쓸쓸하다, 그 표현 아닙니까?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부귀영화 1,000명의 여인은, 이것은 영혼의 양식이에요, 육신의 양식이에요? 이것은 육신의 양식입니다. 그러죠? 이 육신의 양식으로는 영혼의 양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영혼이 항상 갈급하고 굶주려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하려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끊임없이 영혼의 양식을 심겨줘야 됩니다. 영혼의 양식 많은 거 있지만 4가지. 첫 번째로 가장 영혼의 양식은 예배입니다. 수가성 여인 있죠? 수가성 여인이 지금 있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로다. 이 수가성 여인은 지금까지 그런 삶이 이 남편을 통하여서 영혼까지 잘되게 하려는 그런 삶을, 끊임없는 그런 이 실패의 반복의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다가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리심산도 아니다, 사마리아 성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수가성 여인이 참된 진정한 예배자가 되니까 어때요? 영혼의 기쁨과 감사와 환희, 자유를 누리고 마을로 뛰쳐 달려가지 않습니까? 예배가 여러분들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는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영혼의 양식입니다. 두 번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제가 내 안에 있으면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인간은 피조물은 창조주 하나님의 절대 의존적인 그런 존재이다. 분리되는 순간에 생명적인 그런 단절, 끊임없는 공급을 받지 않으면 생명적인 단절을 이루어버린다. 그러므로요, 여러분들, 이런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주고받는 게 아닙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을 공급받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교제이고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처럼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예수님처럼 아버지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끊임없이 성부 하나님과 생명적인 그런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과 생명을 끊임없이 공급받은 거예요. 세 번째로 생명의 양식은 찬양입니다. 다윗이요 시편 103편 1절 말씀에 내 영혼이 여호와를 송축한다 했어요.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송축한 것이 아니라 이 다윗에게 있는 영혼이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내 속에 있는 깊은 것들이 거룩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송축하며, 이렇게 영혼이 하나님을 송축하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시편 103편 5절 말씀에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세요. 그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신 거예요. 영혼의 양식을 담은 자가 받아 누리는 축복입니다. 네 번째 영혼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8장 11절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바쁘다, 분주하다. 현대인의 삶이 얼마나 바쁘고 분주합니까? 그러죠? 바쁘다, 분주하다는 그런 핑계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들려주지 아니하면은,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지 아니하면 물이 없어 양식이 없어 기근과 기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기근 기간이 당해버립니다. 우리 영혼이 영혼의 양식이 메말라 버리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기간 기글과 기근을 당해져 버려요. 그럴지라도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영혼 속에 들려주고 성경을 통해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귀에 들려주면은, 제 서재 화분이 한 서너 개 있습니다. 며칠 동안 물을 주지 않다가 물을 주면은 시들고 죽어갔던 그 화분이 언제 그랬는지 이렇게 살아나요. 그래서 식물을 키운가 보대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기근이요 기갈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면은 서서히 죽어가는 내 영혼이, 서서히 시들어가는 내 영혼이 다시 살아납니다. 에스더서 3장 10절 말씀에 에스더가 율법의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했다 했어요. 그랬더니 포로민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은 당시에. 그랬더니 시한부, 이 이스라엘 말기 암 환자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그들의 귀에 다시 들려주니까 그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것이죠. 흙으로 지음받는 우리 육체를 위해서는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그런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때요? 우리가 모든 것들을 헌신의 힘을 쏟으면서 삶을 살면서, 풀타임 삶을 살면서, 전심을 쏟으면서 삶을 살면서, 눈앞에 당장 현금화, 돈 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이 영혼을 위해서는 어때요? 간과하고 소리하고 헐대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는가? 먼저 영혼을 잘되게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입니다. 먼저 영혼을 잘되게 하는 건 뭔가? 먼저 예배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교제, 기도자의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먼저 찬양 사역자의 그런 삶을 사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2절 말씀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그런 법은 한국교회 한때 유행했던 삼박자 구원입니다. 마치 영적인 공식처럼 되어져 있어요. 영혼이 잘 되면은 따라오는 것이 범사가 잘 돼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이런 영적인 공식처럼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 이것을 조금 거꾸로 바라보면은 범사가 잘 되지를 못하고 강건하지를 못하면 어떤 것이다? 이것은 영혼이 잘못된 것이다 한 결론에 그렇게 이르게 된 거죠. 이것이 한국교회를 병들게 한 겁니다. 기독교는 생명의 그런 종교, 계시의 종교인데 이 기독교를, 한국교회의 그런 기독교를 귀신 종교, 기복 종교로 그렇게 전락시키고 추락시킨 그런 대표적인 그런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돼야 된다,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해야 된다, 강건해야 된다, 건강해야 된다 하는 것이 한국교회 전 교회를 휩쓸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든 육체에는 예외 없는 법칙이 없죠, 그렇죠?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법칙도 외에 없는 그런 법칙이 없습니다. 보편적인 그런 법칙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려요. 성경의 원리입니다. 근데 영적인 외적인 그런 법칙도 있어요. 범사가 잘 되고 영혼이 잘 돼도 범사가 잘 되지를 못하고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사도 바울 예를 들어볼까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영혼이 가장 잘된 사람, 대표적인 한 사람만 들라면 누굴 들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죠. 예수님 만나가지고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을 가장 최고로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그러면 그 2절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이 사도 바울이 영혼이 잘 됐기 때문에 어때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죠?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그 순간부터 범사가 잘 되는 것이 삐걱거리기 시작했어요. 출세 일도. 이 사도 바울이 검찰총장을 향한 그런 출세 가도를 달리고 있었는데 예수님 만나서 그것이 그쳐버리고 멈춰버리지 않습니까? 그러죠? 범사가 그때부터 삐걱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건강의 복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을 채집당하듯이 감옥 안에서 40에 하나 가마는 매를 여러 번 맞고 돌팔매질 당하고 그러면은 어때요? 골병이 들었죠. 비만 오면은 온몸이 골병이 들지 않습니까? 강건의 복 전혀 누릴 수 없었습니다. 사명을 위해서 결혼도 포기했으니 아내도 복을 누리지는 못했고 결혼을 못했으니 자식의 복도 누리지를 못했어요. 그러면은 이 사도 바울이 범사가 잘 되지를 못했고 강건의 복을 누리지를 못했으므로 그러면은 사도 바울의 영혼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영혼이 잘못된 거예요. 변화산에 변형된 3인방 예수님 또 모세, 엘리야. 다윗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는데 왜 모세, 엘리야가 변화산에 변형됐을까 하는 것은 이 모세는 구약 성경이 율법으로 되어 있죠. 율법을 대표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구약 성경이 선지자로 구역되어 있죠. 그러므로 모세와 엘리야가 등장한 것은 구약 성경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신구약 성경의 전체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3인방 보십시오.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백성과 고난받기를 더 즐거워했어요. 엘리야는 어때요? 끊임없이 아합 왕에게 쫓기고 도망다닌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이세벨이 무서워서 내 생명이 족하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30대 초반에 십자가에 처형을 당해 죽지 않습니까? 3인방 범사가 잘 되지를 못했고 강건의 복을 누리지 못했으니 이 3인방이 그러면은 영혼이 잘못된 것인가? 그렇습니까? 예외적인 보편적인 그런 법칙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립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외적인 영적인 그런 법칙이 있어요. 영혼이 잘 돼도 우리가 범사가 잘 되지를 못하고 강건의 복을 누릴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그런 복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최종적인 그 복은 무엇인가 하면은 범사가 잘 되고 강건의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렇죠? 기독교가 추구하는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는 최종적인 그 복은 무엇이냐면은 영혼이 잘 되는 그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편리함은 주지 않아요. 근데 영혼이 잘된 자에게 모든 자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아니하다. 우리에게 예수님 믿는다고 재미없습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재미없잖아요. 근데 기쁨을 주셔요.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내니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땅에 있는 부유함보다는, 육적인 그런 부유함보다는 영적인 부유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노마서 말씀입니다. 노마서 14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을 믿는 최종적인 복이 아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먹는 것, 마시는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 안에서 의와 평안과 진리와 희락이다. 우리에게 주는 최종적인 그런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땅에 있는 그런 기름진 복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이에요.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허락하사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우리의 마음의 18절 말씀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함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변화산에서 변형된 3인방, 영원히 잘된 같이 범사의 강건한 그런 복을 받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잘되는 복을 누렸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희락을 누리는 줄로 믿습니다. 기복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복주의는 잘못된 겁니다. 복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구하는 그것은 옳은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최종적인 목적이, 복이 최종적인 목적인 것이 바로 기복주의거든요. 기복주의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가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는 못했던 내 영혼의 기쁨과 내 영혼의 평안함과 내 영혼의 자유함을 누리는 그런 경험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죠. 세상에서 한 번도 맛보지 못하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기쁨과 평안과 자유함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다면 2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겁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삼박자 구원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계신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가이오처럼 먼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